어떤 여대생이 설렁탕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어떤 남자 손님들이 와가지고 설렁탕을 먹다가 갑자기 이제 이 아르바이트 학생을 부르는 거죠. 근데 반말조로 처음부터 야, 여기 깍두기 좀 더 줘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지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손님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다른 데도 이제 갖다 주냐고 아유 손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이리 와봐.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앞에 회사 사장이야. 나 무시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깍두기 하나 가지고 꼭 그런 얘기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 학생이 황당해가지고 그랬대요. 손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가 누군데? 제가 깍두기를 줄까 말까 결정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권력입니까? 깍두기를 줄까 말까. 가끔 우리가 너무 조급해가지고 별거 아닌데 이게 화를 내고 별거 아닌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죠. 요즘 우리가 잘 나가는 그 오은영 박사님이 쓴 책 가운데 못 참는 아이, 욱하는 부모라는 책이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못 참는 아이들 보면 욱하는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실제 자기한테 상담하러 왔던 어떤 여성의 이야기를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이제 목욕탕에 가지고 목욕을 하는데 옆에서 이제 다른 사람이 목욕을 하면서 물을 튀긴 거예요. 아니 목욕탕에 물로 씻으러 갔는데 물이 좀 튀기면 어떻습니까? 어째 물 묻히러 간 건데. 근데 민감해가지고 탁 째려본 거죠. 눈이 탁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째려봤으니까 조심할 줄 알았는데 계속 물을 이쪽으로 튀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아니 조심 좀 하라고 왜 자꾸 물을 이렇게 튀기냐고 그러면 아유 죄송합니다 조심할게요. 그러면 또 그냥 끝날 문제인데 이 여자도 기가 센 여자인 거예요. 아니 목욕탕에 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왜 거기 앉아가지고 그러냐고 딴 데 가서 씻으라고. 그랬더니 욱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면서 이제 둘 다 목욕탕에서 뻘거벗고 싸운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황당한 얘기입니까? 근데 여러분 인터넷에 욱해서 범죄 이렇게 검색해 보면 욱해서 저지르는 범죄가 많아요. 그 욱해서 저지르는 범죄자들이 무슨 평소에 건달이나 깡패나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소에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한지 몰라요. 지위도 얼마나 높은 지위인지 모릅니다. 대학도 얼마나 좋은 대학 나왔는지 몰라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선비같이 점잖은 분인데 운전하다가 욱해서 밥 먹다가 욱해서 친구랑 정치 얘기하다가 욱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욱해서 이런 일들을 저지른 경우가 꽤 많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없죠.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세계적인 심리학자요 정신 분석학자가 있는데 이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공격적인 성향에 대해서 열등감의 발로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는 대신에 이 열등감과 열등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을 구분지어서 설명해요. 열등감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과 볼 때 뭔가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누구에게나 부족하다고 하는 걸 느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욱하고 바로 사람들에게 성질 내거나 일을 저지르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내가 지식에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부족함을 메꾸려고 야간 대학을 다니든지 서점 가가지고 그 관련 서적을 잔뜩 사다가 집에서 공부를 하든지 뭔가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체력에 열등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꾸준히 매일 30분씩 운동을 해서라도 뭔가 내 체력을 보완하려고 하는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있다고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 문제는 열등 컴플렉스라는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건 뭐냐?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부족함 때문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특별히 그 부족함을 갖게 한 것을 자기에게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그 책임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짜증내고 배우자에게 짜증내고 친구에게 짜증내고 직장 동료에게 짜증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욱한 마음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해결책을 몇 가지 이렇게 제시하면서 제 눈에 확 들어온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런 마음을 잘 다스리려면 평소에 감사를 축적해 놓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사 일기를 쓴다거나 감사 편지를 쓴다거나 감사의 어떤 기도를 한다거나 뭔가 평소에 감사를 많이 축적해 놓으면 놓을수록 그 내 마음의 열등 컴플렉스가 극복이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욱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와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다루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분명히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찾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7절 8절 한번 보실까요? 7절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는 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데 저 북아메리카의 인디언들에게 있어서 성인식의 습관, 성인식의 풍습이 있는데 보통 이제 한 13살쯤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그 아들의 눈에 안대를 채우고 숲속 한가운데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 숲속 한가운데서 안대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 혼자서 이곳에서 밤을 지새워야 된다.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외로워도 너 혼자서 오늘 밤을 견뎌내야 한다. 그러면 내일 해가 뜰 무렵 이 아버지가 다시 와서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숲속 한가운데서 어딘지도 모르는데 짐승 소리는 들리고 배는 고프고 춥고 외롭고 이 고통을 오롯이 홀로 견뎌내야만 비로소 성인이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는 거죠. 그렇게 힘겹게 밤새 사투를 벌인 후에 다음날 해가 뜰 무렵에 이 아들은 깜짝 놀랄 사건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면 한 몇 미터 떨어진 저 숲을 안에서 자기 아버지가 활을 그대로 고정시킨 자세로 아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무서웠지만 외롭지만 그래도 잠이라도 들었는데 아버지는 단 1분도 1초도 잠에 들지 못하고 혹시 내 아들이 짐승들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을까 하고 활을 겨눈 채로 그 아들을 지켜준 것이죠. 만약에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전날의 약속을 믿었다면 아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내일 해가 뜰 무렵에는 내가 너에게 와서 너를 데리고 집으로 갈 것이다. 그걸 확실히 그 아들이 믿고 있다면 아마 그 아들은 덜 외로웠겠죠. 덜 무서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영적으로도 우리에겐 열등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영적으로 어떤 열등감,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답답하지? 그러면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더 간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연구하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우리가 영적으로 열등 컴플렉스에 빠져 사느냐?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는가?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겐 상반기에도 한없는 은혜를 저렇게 부어주셨다는데 나는 간증할 거리도 없고 감사할 거리도 없고 하나님은 나만 버리셨는가? 이런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을 때 우리의 인생은 영적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믿음으로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찾는 자는 찾게 할 것이고 두드리는 자는 반드시 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축적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잘 우리가 이렇게 딱 체감할 수 있도록 비유를 하나 들었어요. 참 재밌는 비유인데요. 그 다음 말씀 보시죠. 9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두 가지 예를 들었죠. 하나는 떡과 돌의 비유고 또 하나는 생선과 뱀의 비유입니다. 떡과 돌은 아마 생김새가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돌인지 떡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그거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야 이거 비슷하니까 너 그냥 돌 먹어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비슷해도 구별해서 아들에게 자식에게 떡을 갖다 주겠죠. 또 생선과 뱀이 있는데 같은 물에서 자라는 그런 짐승이라 할지라도 레위기 11장에 뱀은 못 먹게 된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뱀 종류인 장어 같은 것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먹지 않습니다. 우리야 뭐 몸보신용으로 잘 먹지만 유대인들은 안 먹어요. 아무리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아무리 비슷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그 뱀을 갖다가 주는 부모는 없다 그 말이에요.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러면 믿음으로 아멘 하는 분도 있지만 아멘은커녕 또 속으로 개선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2026년 상반기를 돌아볼 때 내가 그렇게 구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는 안 들어줬지? 아우 저 장로님, 아우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참 대단하시다. 저렇게 아멘을 크게 하시지? 난 아무리 생각해도 지난 6개월 동안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절기 예물을 드리라는데 단돈 1,000원도 드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나는 아무런 응답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절하게 비유를 드는 거예요. 악한 육신의 부모, 뭐 육신의 부모가 다 악하다는 게 아니라 육신의 부모 중에는 악한 부모도 있을진데 아무리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없었던 것이죠. 지난 주간에 TV를 보는데 그 왜 동네 한 바퀴라고 이만기 씨가 이렇게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인데 잠깐 지나가는데 참 흥미로운 장면을 하나 제가 봤어요. 저쪽에서 이제 한 젊은이가 리어카에다가 폐지를 잔뜩 실어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만기 씨가 가다가 아이고 이거 폐지 갖다 파실라고 그런가 봐요. 그랬더니 아유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할머니들한테 사오는 겁니다. 그래요. 아니 이걸 왜 사오시나요? 그랬더니
아유, 할머니들이 고물상 가면 키로당 한 50원 받는데 저희는 키로당 600원 받고 이걸 사옵니다. 아니, 그럼 왜 그렇게 비싸게 사오면 뭐가 남습니까?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걸 가져다가 우리가 10배 이상의 가치를 창출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송을 보면서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이제 이망희 씨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가? 그러더니 이제 그 이망희 씨가 그 사람이 일하는 일터로 회사로 이제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봤더니 그 폐지들을 가져다가 새로운 상품을 만듭니다. 가방도 만들고 뭐 지갑도 만들고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만들어요. 근데 그 값어치가 10배, 20배예요. 600원어치 사왔는데 팔 때는 이게 6,000원, 6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업사이클링 대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그 용어를 봤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 걸 처음 봤어요. 궁금한 건 제가 또 못 참잖아요. 그래가지고 언론가 찾아봤죠.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이게 뭔 말인가 그랬더니 우리말로 번역하면 새활용이에요. 새활용. 우리가 많이 듣던 단어는 재활용이죠. 재활용은 영어로 리사이클링이에요. 다시라는 뜻이죠. 근데 새활용은 업사이클링이에요. 업은 뭐냐? 올리다. 이 가치, 가격을 더 올린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재활용의 개념은 종이를 재활용하면 그냥 다시 종인 거예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면 그냥 플라스틱인 거예요. 가치가 똑같거나 오히려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재활용은 뭐냐? 업사이클링은 뭐냐면 내가 100원짜리 종이를 가져다가 이걸 다시 재활용시키면 이게 10,000원짜리도 되고 100,000원짜리도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기술자의 손끝을 거치면 놀라운 가치를 창출해 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이게 되게 관심사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단순히 재활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재활용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내가 아파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래서 고쳐줍니다. 그러면 그냥 내가 아팠는데 고침받았다. 이건 그냥 우연이 됐다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기껏 해봐야 그냥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이상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남매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저렇게 마음 아파하는데 그 오라버니가 저렇게 아파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그래서 그 하인 보내가지고 빨리 예수님을 좀 데려오라고 말이지. 왜냐하면 그래도 예수님하고 평소에 친했으니까 자기들이 부탁을 하면 예수님이 만사를 제쳐놓고 올 줄 아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체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웬만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말로 평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은 그 예수님을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보통 믿음의 소유자들은 그 주님을 보며 실망할 거란 말이죠. 왜 예수님은 내가 오라고 하실 때 안 오셨지?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할 때 왜 안 해주셨지? 그 실망감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예수님이 뒤늦게 오셨어요. 병들었던 나사로는 이미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오라버니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무덤문을 여시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나사로의 그 사건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해자되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소개되는 놀라운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병을 고침받고 치유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인생이 재활용되어서 부활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장 좋은 복인 줄 믿습니다. 그걸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업사이클링, 단순히 이전과 그냥 회복되는 정도,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완전히 새로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드시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합니까? 예전에는 내가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나도 내가 이렇게 살 줄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분들의 간증을 들어오면 나도 내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흔히 기독교의 황금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황금 법칙이다 그런 뜻이죠. 영어로도 골든 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율법이요 선지자다.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예언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대 때는 신약 성경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 율법서하고 선지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 하나로 딱 요약하면 이거다.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금 길게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요약하고 딱 하나만 남기라 그러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독교의 황금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네가 대접받고자 하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평소에 나의 성격, 기질, 지금 내가 들고 있는 돈, 시간, 재능으로 보면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이 12절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된 것은 뭐냐? 앞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앞에 그럴 만한 이유가 뭡니까? 구할 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찾을 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찾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두드릴 때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이 여유로워진 거예요. 넉넉해진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늘 결핍 속에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돈이 많으면 대접을 잘하고 돈이 없으면 대접을 못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에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늘 부족해요. 늘 짜증내고 늘 원망하고 늘 불평, 다른 사람 어떻게든지 뺏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시다. 저 이웃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좀 합시다. 단돈 10원도 아까운 거예요. 왜? 내가 결핍하니까. 내 재산이 100억, 1000억 있어도 내가 결핍하면 단돈 10원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먼저 대접을 하느냐? 내 마음에 풍요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1000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이 풍요하면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합니다. 내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그걸 나누길 원해요. 우리의 마음은 왜 풍요하게 됐다고요? 구할 때마다 주시니까, 찾을 때마다 찾게 하시니까, 두드릴 때마다 열리게 하시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나는 부족할 게 없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형제와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활용된 인생이에요. 옛날에 죄악 가운데 머물 때에 그저 이기적 생각 속에서 살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되길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더라 그 말씀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